오늘로써 창세기 강해는 81번째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6개월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락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합 예배도 드려서 띄엄띄엄 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하셔서 창세기 강의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꼽으라면 저는 야곱을 꼽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그것을 이 야곱은 들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획득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에게 언약을 주셔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며 또 다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를 자꾸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우리의 삶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처럼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위하여 살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자꾸 서게 하시죠. 우리의 삶이 야곱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을 통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작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보다 열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아넣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참으로 너무너무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이런 야곱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야 할 것인가,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어른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잘 산 인생이에요. 참으로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 굴곡진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축복으로 끝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돌릴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잘 산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지막이 이렇게 멋있는 축복으로 끝내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베델의 사건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그에게 이름을 바꾸게 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앞으로 불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꾸라,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으라는 것이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전혀 이스라엘 같은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즉 이전에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운, 그렇게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믿음의 삶으로 살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번 주에 살펴봤듯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는 거였습니다. 너와 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렇게 가정과 가문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치열하게 싸워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가나안 땅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삶의 목적,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 이후의 삶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살려고 노력해요. 물론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자꾸 부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도 나오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성경을 보면 35장 이후 그 베델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요. 46장 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46장 8절에도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가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시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아버지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10절에도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삶에 이스라엘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야복강에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이름은 받았지만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려요. 그러나 베델에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다시 받은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 삶의 목적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정 가운데 했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사와 에브람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이 두 아들 손자가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뭘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받은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는 지금 147세입니다. 기억력이 희미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 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는 단단히 붙잡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가 분명히 삶의 목적을 이걸 붙잡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그 베델에서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바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내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답게 그가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축복하기 전에 한마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각자 다
달라요, 사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 그 가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라 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요? 그 가문을,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 가운데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으로 질곡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나와 같은 굴곡진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 자녀를 심어줘요. 언약의 말씀을 단단히 심어줘야 돼.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너 그것을 간단히 붙잡고 그것을 삶의 목적과 비전으로 삼아야 돼 라고 심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명히 공통적인 것은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언약을 다 다르게 주시지만 분명한 공통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영향력을 분명히 끼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는 구원받았음에도 바로 천국 가지 않냐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영향, 뭔가 이렇게 믿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돼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또한 세상적으로도 분명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선이 1차선이에요. 맞아요. 1차선이죠. 1차선일 때 맨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을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차, 1차선이니까 뭐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있는 차들 역시도 그 신호등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가겠지? 신호등을 지키고 내가 가면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맨 앞에 있는 차가 신호등을 어기고 그냥 막 간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 역시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최고의 자리에, 가장 맨 앞에 섰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치고 막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맨 앞에 서 있다면. 근데 내가 막 함께 살아요. 막 함부로 살아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 악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실력도 갖춰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력과 세상적인 실력을 갖춰서 그렇게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향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살릴 것이다. 나의 삶의 분야에서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 영적인 지평을 넓힐 것이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목적대로 후반의 인생을 야곱이 살았고 또 이 마지막 때 그 순간까지 그는 이 목적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인데 그 모습이 막 확연히 드러나요. 오늘 그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그가 병들었대요. 1절에 보니까 병들었다 라고 나오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의 병들었으니까 침상에 누웠겠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오자 어떻게 했냐? 그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일어나 앉은 거예요. 147세에 앉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왜 앉았겠습니까? 축복하려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이 두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안고 축복하는 것이죠. 축복해요. 지금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축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을 온전히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영향력을 온전히 끼치기 위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축복하는 것이죠. 내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내 손자들에게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지금 있는 힘을 다 째서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이루려고 막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축복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축복 그 말도 굉장히 좋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축복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기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볼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겠죠.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데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더 많이 받겠죠.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동일하게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메시지가 그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그러한 축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날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하여 내가 거창한 거 안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고 잘 때 축복해 주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축복의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 축복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냥 자기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요, 이 야곱의 축복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전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을 실제적인 장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사랑해서 그를 사실 장자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문이 너무너무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정이 굉장히 거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가문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살림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그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요셉을 실질적인 장자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이 요셉을 장자로 임명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여치 르우벤 장자가 있고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장자로서 임명할 수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이 야곱이 자신이 유산을 남길 때 이 두 아들에게 유산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팔레스타인 이 유대 사이에서의 장자는 어떤 특권이 있냐면 가장 결정적인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보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요셉은 2배를 받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장자라고 임명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장자의 장자권을 박탈당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장자일지 몰라도 실제적인 영적인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사실 이것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그런 언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들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왜 11번째에게 어떻게 절을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장자로 삼겠다는 거, 하나님이요.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 그는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언약의 성취가 되죠. 이것은 야곱의 꿈이라기 뜻이라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뜻대로 그의 아들 요셉의 2 아들을 양자로 삼아 그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요셉의 2 아들을 아들로 삼아서 축복을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은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거예요. 즉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므낫세는 이쪽, 에브라임은 이쪽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축복해야 되잖아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오른쪽으로 축복하고 에브라임은 왼쪽에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은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므낫세에게는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는 차자인 에브라임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요셉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알고 아버지가 실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나 실수가 아니야. 나도 알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대요. 왜? 야복강에서 그가 천사에게 환덕뼈를 맞아서 탈골됨으로 절름발이 인생을 그 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팡이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 이전에는 팔팔거리면서 자기의 뜻대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나서는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당시 족장시대 때 이 족장이잖아요, 야곱이. 야곱 족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지하며 살았대요. 그 말은 뭐냐?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하면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면서 하였고 또 그렇게 했던 축복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 거예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녀들에게 축복했고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즉 야곱은요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며 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려고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야곱의 이러한 축복은 어떻게 됐는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에브람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들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빠지고 이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최고의 공헌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있는 것이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이 함께하여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가 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임의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야곱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여 가정을 축복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계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갖기 위하여, 잘 살기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구들을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하여 사십니까?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왜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 식구들이 더, 우리의 가정이 더 잘 세워져야 하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가게 계심을 나타내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기, 거기에 딱 그것까지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진정한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우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왜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언약을 심어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